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인공인 야곱이라는 이름이 저는 사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이삭이 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좋지 않은 이름을 주어줬는지 참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무책임하게 이름을 주어줬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태어날 때 장면을 보니까 야곱이 태어나면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의미를 가진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의미가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의미와 함께 더불어서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는 속이는 자,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치고는 정말 나쁜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기꾼이라는 얘기고 강탈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는 정말 그의 일생을 그의 이름답게 살았습니다. 속이면서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속으면서 자기 것도 빼앗기고, 그리고 남의 발목을 잡는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또 남에게 발목도 잡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치고는 기구한 인생이고, 이런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팔자가 사납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팔자가 사나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는 야곱하면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축복이라는 이미지가 겹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야곱을 축복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많이 알려졌고요. 그리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축복이 얼마나 좋은지 음식점 이름에 야곱의 축복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도 야곱의 축복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곱창집 이름 중에도 야곱의 축복이라는 곱창집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 대학교 은평구에도 야곱의 축복이라는 곱창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야곱의 축복을 좋아하고 열광합니다. 그런데 실상 야곱의 생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축복의 세월은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그의 나이 130살에 이렇게 수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없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지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자,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스스로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험악하다는 이 표현 속에 우리는 야곱의 인생길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고 그리고 또 괴로운 인생길이었는지, 험난한 인생길이었는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강과 바다를 놓고 비교한다고 한다면 잔잔한 강이 아닌 마치 망망하고 넓은 바다에 놓여있는 한 조각의 돛담배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강과 같은 고요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서 이런 강을 소재로 한 노래가 있는데 꼭 평화가 나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내게 성령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강은 평화가 있고 관계가 성립되어집니다. 우리 신앙 속에서는요. 강은 평화롭고 평안하고 고요합니다. 강에 부는 바람은 살랑이고 불어오고, 그렇게 불어오고, 강의 물결은 잔잔하고
그 물결에 손을 담그면 그 물결에서 잔잔해지는 그 전해주는 느낌은 참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강 같은 평화를 누리하고 강 같은 평화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바다는 다릅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집채만한 파도가 되어 삼킬 듯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달려듭니다. 고요한 바람이 불다가도 그 바람은 한순간 태풍으로 변하여 인생을 부숴버릴 기세로 불어오고 뒤집어버릴 것 같은 기세로 다가옵니다. 변화무쌍한 것이 바로 바다인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마치 이런 바다 위에 놓여진 돛담배와 같아서 언제 끼어질지 모르고 언제 뒤집혀질지 모르고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삭의 축복은 강같은 평안하고 잔잔하고 고요한 삶 속에서 누리는 축복이었다고 한다면 그의 아들 야곱은 바다 같은 변화무쌍한 곳에서 험한 풍랑 속에서 누리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 중에서 누구의 축복이 더 좋습니까? 이삭의 축복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좋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삭의 축복이 더 좋은 줄 알면서도 이삭의 축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축복 속에서 더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야곱의 축복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마도 우리의 인생길이 이삭처럼 강같이 고요한 인생이 별로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개 야곱과 같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고 험악한 삶을 살아가고 언제 변할지 모르는 바다 위에 떠있는 돛담배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금수저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흙수저가 많습니다. 은수저도 많이 다운돼서 은수저가 흙수저가 된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흙수저가 더 많습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오늘날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금수저가 아니라 은수저 같은 삶도 아니라 흙수저 같은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에게서 내 인생을 보고 그리고 내 인생의 엄악함을 보고 그리고 야곱에게서 내 인생의 고단함을 보고 그리고 야곱에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이삭의 삶보다는 야곱의 삶이 나의 삶의 모습과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축복을 더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를 야곱과 동일시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저를 생각할 때 나는 야곱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저도 저를 향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은 그를 덮치는 수많은 파도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험악한 일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 인생을 고요와 평화와 축복으로 마치고 우리에게 축복의 상징이 된 것은 그를 향하여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험악한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순간순간 속에서 매 순간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하를 복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엄난한 삶들을 세상과 같은 그 문제를 평지로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을 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달릴지라도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바다 같은 인생 속에서 야의 하나님을 만나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그 야의 하나님을 만나 동행했기 때문에 야곱의 축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덮치려는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불같은 환난을 당하시면 하나님이 소방수가 되셔서 119 구급차를 타고 오셔서
불을 꺼주셨던 것입니다. 험악한 일을 만나면 그 험악한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험난한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이 나면 달려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불을 꺼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풍을 고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재산과 같은 그 문제를 어머로 평지가 되게 하시는 분이고, 하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야곱에게 일어났던 전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야곱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곱은 인생 그 자체가 뱃속에서부터 순탄하지 않고 치열했구나, 험악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는 치열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했다? 싸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공간 속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 평안한 공간, 평화의 공간이 어디겠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입니다. 어머니의 태입니다. 어머니의 태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공간이고 평화로운 공간이고요, 싸울 일이 없는 공간입니다. 치열할 일이 없는 공간이 바로 어머니의 태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치열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 평안하고 안정적인 그 공간 속에서, 평화로운 공간 속에서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치열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평화의 동산 속에서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뱃속에서부터 치열하고 뱃속에서부터 치열한 싸움을 사는 삶,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옵니다. 이제 야곱의 본격적인 치열한 삶이 시작됩니다. 치열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치열하게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냥 얌전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먼저 나오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사실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모두 다 주먹을 쥐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들의 손은 주먹 상태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주먹을 쥔 것이 아니라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것입니다. 자신의 주먹 쥐고 태어나면 될 것을 왜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는지 의아합니다. 태어난 것도 정말 치열하게 태어난 것입니다. 타인의 발꿈치를 움켜쥐고 태어나고 타인의 발꿈치를 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빼앗아오기 위해 치열해했으며 그 욕망을,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형 에서의 발목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사랑을 쟁취하기 위하여서도요, 치열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은 이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본격적으로 잡는 사건 하나를 일으킵니다. 자,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축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파축 사건에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형 에서의 배고픔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파축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왔습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 사냥을 마치고 온 에서는 매우 피곤한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냥이 온 힘을 다했던 에서는 온몸이 지쳐 있었고 피곤해 있었습니다. 허기져 있었습니다. 몸이 지칠 대로 지치고 허기진 인생이었던 에서에게 팥죽의 그 냄새는 멈출 수 없는 향기로운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나눠줄 것을 요청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팥죽을 나눠줘라. 그런데 그 순간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달라는 에서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팥죽을 줄 테니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야곱에게는 형 에서에게 있는 그 장자의 권리를 자기 것으로 언젠가는 만들어야겠다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서럽습니다. 그 욕망이 지금 분출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욕심을 거룩한 욕망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욕망 그 자체일 뿐인 것입니다. 형 에서의 피곤함과 배고픔이라는 다급함을 이용해 팥죽이라는 미끼 하나 던져주고 장자권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야곱의 행동은 신앙적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타인의 절박함이나 간절함이나 위급함이나 이의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부당하게 성취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삶이 아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신도 결코 아닙니다. 성경적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정신은 절박한 자가 있으면 그 절박함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고 먼저 위험 속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정신이고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야곱의 불신앙적인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이 야곱의 이야기가 나에게서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가지고 흔들려고 하고 약함이 있으면 그 약함을 가지고 상대방을 길들이려 하고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이용하여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타협하고 흥정하는 게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성품인 것입니다. 도와줄 테니까 팥죽 줄 테니까 그것을 나에게 줘. 내가 줄 테니까 그것을 네가 먼저 나에게 줘. 네가 그것을 가지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하라는 대로 행동해.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이 야곱의 유전자는 사실 나에게도 있습니다. 내 안에 야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내 안에 있는 이 야곱의 유전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지만 이런 야곱의 유전자가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의 약점이나 간절함이나 다급함을 이용하여 내 이익을 취하고 내 욕망을 이루려는 야곱의 유전자를 버리십시오. 타인의 절박함 속에서 야곱처럼 절박한 사람들을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박한 일을 당할 때에 결코 야곱 같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절박할 때 야곱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낭패를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박할 때 그 순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유전자를 버리고 주님의 유전자를 가지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조건 없이 다가오셔서 나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위급함을 조건 없이 돌아보시고 나를 먼저 건져내셨던 것처럼, 나를 도우셨던 것처럼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내 주변의 절박함과 그리고 또한 위급함과 그리고 다급함 속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달려가 조건 없이 먼저 돌아보실 수 있는 주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주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팥죽 사건 속에서 또 한 명